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찬양하심으로 함께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즐거이 부르며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먼저 참회의 기도로 나아갑니다. 11월 감사의 달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한 해 동안 살아오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우리의 입술이 감사로 가득했는지, 원망과 불평과 낙심과 좌절로 가득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오늘 또 우리의 입술에 감사를 회복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서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는 자리에 저희들을 불러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희들에게 긍휼을 덧입혀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도 우리가 감사의 달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가득한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원망과 불평과 저주가 있었던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사로 가득한 입술이 되어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10월달까지 저희들을 여러 가지 모양과 형편 가운데 지켜주시고 11월 감사의 달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11월 추수감사절이 있어서 뿐만 아니라 온 세상 만물이 열매를 맺고 또 그 열매의 추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가득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람을 바라보면 낙심할 일밖에 없고 환경을 바라보면 절망과 좌절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우리는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히스기야가 오로지 낯을 벽으로 향하여서 나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니다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저희들 가운데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저 육신의 몸만 1시간 왔다 가는 자리로 예배했다 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드리고 한 주간의 삶을 모아드리고 부족했던 우리의 연약한 삶을 회개하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셔서 이 험한 세상을 믿음으로 말씀으로 이겨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믿음의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육신이 연약한 성도들 많습니다.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에 육신의 질병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의 연약함을 두고 기도하고 내 마음에 때로는 완악함을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겸손하게 나아갈 때 우리의 육신이 고침받고 우리의 영혼이 고침받고 우리의 마음이 정결해지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환경까지도 치유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로하신 분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날씨가 추워집니다. 주님께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맑은 영안을 가지고 기도하며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천국 갈 때의 모습이 세상에 살 때 모습보다 더 아름답고 존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아름다운 유산들을 남기고 천국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복 주셔서 믿음의 귀한 용장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헌신을 가지는 믿음의 후손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오셔서 예배의 모든 순서를 통하여서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찬양대의 찬양을 통하여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즐겁게 간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평쾌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에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니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니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을에 홀로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오늘 우리에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스가랴 9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스가랴 9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리며 다메섹에 머물리니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봄이니라. 그 적정한 하맛에도 임하겠고 두로와 시돈에도 임하리니 그들이 매우 지혜로움이라.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며 언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도다.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며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 넣으시리니 그가 불에 삼켜질지라. 아스골론이 보고 무서워하며 가사도 심히 아파할 것이며 에그로는 그 소망이 수치가 되므로 역시 그러하리라. 가사에는 임금이 끊어질 것이며 아스골론에는 주민이 없어질 것이며 아스도세는 잡족이 거주하리라. 내가 블레셋 사람의 교만을 끊고 그의 입에서 그의 피를 그의 입 사이에서 그 가증한 것을 제거하리니 그들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도자같이 되겠고 에그로는 여부서 사람같이 되리라.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봄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소리 높여 찬양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되 우리의 음성으로만 찬양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이 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오묘한 진리를 깨닫고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벌써 11월입니다. 날씨도 많이 살살해지고 또 그런 가운데 우리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연세 드신 분들 보온에 좀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몸을 잘 관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부터 다니엘 기도회가 시작되었는데 어제 다니엘 기도회 개회 예배에 김원호 목사님이 기도의 무릎으로 승부를 걸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이랑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른 것을 가지고 우리가 인생의 승부를 거는 자가 아니라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승부를 거는 여러분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월 감사의 달이라고 합니다. 11월에는 추수감사주일도 있고 또 우리가 모든 공물을 거두어 드리고 하는 이런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감사의 달이다라고 합니다. 비록 우리가 농사를 짓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는 들녘에서 익어가고 있는 과일들 거두어 드리는 이 추수의 모습들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농부가 아무리 수고해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와 적당한 때에 햇빛을 주셔야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옛날 어른들은 처수에 비가 오면 심리에 백석이 감한다. 그러니까 처수에 비가 오고 안 오고는 누가 주장합니까? 하나님이 주장하시죠.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11월 한 달 여러분의 입술에서 하루에 최소한 5번 이상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뭐가 감사하노? 묻거든 그저 감사합니다. 뭐 따질 게 뭐가 있습니까? 구원받은 것이 감사고 예수 믿게 된 것이 감사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게 된 것이 감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뭐 길 가다가 돈 5만 원 주어서 감사가 아니고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심판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이 우리에게는 감사의 제목이다,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스가랴서에서 1장에서 6장까지는 여러 가지 환상들이 나오고 그 환상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배워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7장 8장에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약속하시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9장부터는 전혀 다른 장면이 펼쳐져 가는데 9장부터는 앞으로 있을 이 뒤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예언을 해가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9장부터는 오실 메시아, 초림으로 오실 메시아뿐만 아니라 재림의 주님으로 오실 메시아, 즉 말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세라고 하면 말세는 언제부터 시작되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로부터 재림의 날까지가 말세의 기간입니다. 이 말세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9절 말씀을 하나 읽어보면 여러분 익숙한 말씀입니다. 9절을 같이 읽을까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네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여러분 딱 보니까 교회 그래도 조금 다닌 분은 다 아시죠?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의 예루살렘에서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실 때에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쳤던 그 장면을 이미 스가랴는 400년 전에 적어놨어요. 이런 일들이 앞으로 예루살렘에 있을 것이다 하는 우리가 너무나 익숙한 말씀을 적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 이 9장부터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로 가득 차 있다. 그래서 스가랴서를 두고 말하기를 뭐라고 하냐? 구약에 있는 계시록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이방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곧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이다. 그런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제 지금 이 9장이 적혀지는 시점은 어느 시점이냐라고 봤을 때에 성전이 다 건축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16년간 터 닦아놓고 있다가 그리고 또 다시 짓겠다 하고 일어났다가 5년 동안 멈추었다가 그리고 4년 6개월이 지나서 성전 건축이 다 완성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성전 건축을 바라볼 때 너희를 괴롭혔던 주변의 모든 악한 세력들을 내가 다 진멸할 것이다. 그것은 곧 나의 성도들을 위하여 나의 백성을 위해서 심판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교회, 나의 성도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사나 바위야 가려서 나를 덮어다오라고 통곡하지만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다시 오실 주님을 향하여 두 팔을 벌리고 주님 기다리고 기다렸습니다.
왜 이제 오십니까? 좀 더 빨리 오시지라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믿음을 오늘 우리는 갖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곧 우리의 구원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고 구원을 얻는 길에 우리가 굳게 서 있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믿음과 기도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제 저녁에도 다니엘 기도회에서 우리는 히스기야가 그 절망적인 상황, 아수르 군대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엎드릴 때에 18만 5천 명의 군사들이 하룻밤 사이에 하나님께 천사를 많이도 안 보냈습니다. 성경을 보면 단수예요. 한 천사가 나오니까 18만 5천 명이 밤 사이에 송장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에요. 히스기야가 이제는 너는 더 살지 못하리라 그렇게 할 때에 낯을 벽으로 향하여 하나님만 바라보고 모든 소망은 내게 있는 소망을 다 끊어놓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의 생명이 15년 연장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믿음의 역사가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들 속에, 영광교회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제 16년 동안 멈추었던 성전 건축, 다시 5개월 동안 멈추었던 성전 건축이 4년 6개월 만에 이제 완성되어지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BC로 따지면 416년에 성전이 완성되어집니다. 이 성전은 원수들이 내는, 그렇게 성전 건축을 방해했던 원수들이 내는 세금 가지고 지었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은 멋진 분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 돈 내 가지고 성전 짓자 했는데 야, 그거는 기념물로 놔둬. 그리고는 하나님은 요단강 동편에 사마리아 사람들, 지금 나오고 있는 이 하맛 땅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페르시아 중앙정부로 내야 되는 세금 가운데서 성전 건축비를 일부분 떼서 도와주라. 그렇게 해서 성전이 건축되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1절 말씀을 바라보면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리며 다메섹에 머물리니 이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봄이라. 여러분, 여기에 우러러 본다, 이 단어에 우리는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성전 건축 다 끝났어요. 그런데 그들의 삶은 무엇을 바라보느냐? 여전히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대적들은 여전히 기세등등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여간 조금만 틈만 있으면 이 유다 나라를 공격하려고 하는 이런 위기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는 하나님을 우러러 보아라.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하나님을 존경해라. 하나님을 신뢰해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지도를 한번 볼까요? 지도에 제가 여러분 이해를 위해서 해놨습니다. 자, 제가 지도 보면 옆에 밝은 지도를 보면 시돈 땅이 있고 그 위에 다메섹이 있는데, 다메섹 제일 위쪽에 왼편에 있는 데 보면 하드락 땅이라고 제일 위에 있습니다. 그 옆에 하맛 땅이라고 있습니다. 이런 땅들이 지금 유다 나라에서 북쪽, 즉 아수르의 도시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벨론이 있고 그 다음에 바벨론보다 앞에 있었던 나라들이 아수르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제국주의라는 말을 제일 처음 사용되어진 때가 아수르 나라입니다. 아수르는 나라와 민족과 국가의 경계선을 다 허물어서 혼합주의로 가는 그것이 제국주의입니다. 그런 일들을 벌였던 저 나라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하드락과 다메섹에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말씀이 내리며 여호와의 말씀이 머문다라는 얘기를 오늘 1절에서 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머문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린다, 하나님의 말씀이 머문다 하니까 참 좋은 말씀이잖아요.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리면 좋죠.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이 머물러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머문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린다는 건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무슨 말씀이 내리냐? 내가 너희를 반드시 멸하리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하맛 땅에, 다메섹 땅에 머문다는 거예요.
이 머문다는 것은 한 번 심판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머물러 있으면서 이 나라들이 완전히 진멸되어질 때까지 내가 머물러 있겠다. 이게 심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우리는 두 가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는 우리로 하여금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내 귀에 더 좋든지 좋지 않든지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말씀은 동시에 심판의 말씀입니다. 순종하지 아니하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하고 그에게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은 머물러서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구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포로에서 돌아온 이 유다 백성들을 괴롭히고 있는 이방 나라들을 징벌하시는데 한 번만 때리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완전히 망해서 없어질 때까지 오랫동안 지속될 것을 말씀합니다. 이것은 회복될 유다 나라를 구원하시고 내가 너희들을 강성하게 해서 구원하는 이것도 구원해야지만 너희를 지금 치러 오는 대적들을 내가 공격해서 내가 그들을 원수로 삼아서 그들을 멸하는 것이 바로 내가 너희를 구원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2절 4절에서 2절부터 4절에 보면 그 옆에 있는 두로와 시돈 땅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갑니다. 그 적정한 하맛에도 임하겠고 두로와 시돈에도 임하리니 그들이 매우 지혜로움이라.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며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도다. 여러분, 두로가 그렇게 부강했다는 거예요. 그냥 은과 금을 무역항을 가지고 쌓아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4절을 같이 볼까요?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며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넣으시리니 그가 불에 삼켜질지라. 여러분, 두로와 시돈이란 도시는 바알을 숭배하는 도시입니다. 특별히 북쪽에 악한 아합 왕의 아내였던 이세벨이 바로 시돈 왕의 딸이고, 이 시돈 왕의 딸은 다르게 말하면 이 북이스라엘의 바알신을 전파하기 위해서 온 선교사입니다. 이방신을 전하기 위한 선교사와 같은 마음으로 와서 온 이스라엘 땅에 바알 신상을 가득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가 망하게 만드는 사명을 띈 자입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나라들을 다 징벌하고 이 나라들이 망하는 것을 보면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의 눈이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다라고 우러러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믿음과 기도로 말씀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 바라보고 환경 바라보고 형편 바라보고 TV에 나오는 뉴스 바라보면 절망할 일밖에 없고 좌절할 일밖에 없지만 오늘 또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질병보다 크신 하나님, 지금 내가 고민하고 있는 걱정하고 있는 그 걱정거리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통해서? 이방 나라가 진멸당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우러러 보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전은 완공되었지만 아직 예루살렘 성은 세워지지 못했습니다. 아직 예루살렘 성은 사람들이 살지 않는 도시입니다. 이 도시가 여러분 바로 성전 건축하자마자 예루살렘 성을 쌓았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수많은 대적들로 인하여 그걸 못합니다. 60년이 지나서 성전 건축이 끝나고 60년이 지나서 느헤미야 시대에 와서야 예루살렘 성을 다시 세워가는 일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일을 바라보면서 성전 건축하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려고 하니까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좌절과 절망 속에 있습니다. 성을 건축하려고 조금 해봤더니 저 대적들이 막 길을 쓰고 반대합니다. 성전 건축만 해라 했지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라 했냐, 이렇게 해서 반란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대적들로 말미암아 절망하고 좌절하여 또 60년을 허송 세월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너희를 괴롭히던 하드락과 다메섹과 두로와 시돈이 어떻게 망하는지를 봐라.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여호와 하나님을 우러러 보아라. 믿음의 눈으로 봐라. 내가 어떻게 너희를 위해서 싸우는지를 봐라.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 1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여서 기도했던 것처럼 사랑하는 광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고 소망을 두거나 기대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재물이나 건강이나 자식에게 소망을 둬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우러러보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 부목사님 설교를 통해서도 결코 멈출 수 없는 신앙의 DNA, 신앙의 본질을 회복해야 됩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는 기도를 멈추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내 기도가 하나님의 침묵 속에 오랫동안 갇혀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신음소리까지도 다 듣고 계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또 하나 제가 부탁합니다. 내 형편, 내 환경만 가지고 하나님께 아뢰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자주 질문하십시오.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뭘 하기를 원하십니까? 왜 제게 이 일이 닥쳐왔습니까? 내가 회개할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 연단을 통하여 더 믿음의 경지에 올라가기 위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이 연단을 통하여 하나님께 더 좋은 것 어떤 것을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이 연단을 통하여 내게 어떤 새로운 사명을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자주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단해라. 이게 연단한다, 이 단어는 뭐냐 하면 영어로는 이렇게 연단을 트레이닝이다 해놨어요. 즉 훈련이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끊임없이 여러분을 훈련하십시오. 오늘 내가 교회 가서 설교되니까 목사님 설교 참 좋았어, 은혜 됐지, 나도 은혜 됐어. 거기서 끝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트레이닝 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생활 속에 실제적으로 움직이고, 내 생활을 움직이고, 내 입술을 움직이고, 내 생각을 움직이도록 훈련하라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이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인생의 깊은 골짜기, 좌절과 절망의 늪이라고 생각하는 침체가 우리를 뒤덮어 온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은 지금 내가 겪고 있는 환난과 고난과 걱정과 염려보다 더 크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쪽 마음이 무너져 내립니다. 여러분, 목사도요, 새벽에 가서 기도하다가 어떨 때는 제 마음이 무너져 내려서 기도하기도 싫다 막 이럴 때 왜 없겠어요? 무너져 내리는 마음을 가지고 그나마 요만큼 남아있는 마음이, 온 마음이 무너져 내릴 때 이 남아있는 요만큼의 마음이 이런 외침을 해야 됩니다. 시편 42편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너 지금 사람에게 소망을 둬서 지금 실망했지. 너 돈에게 소망을 둬서 실망했지. 너 자식에게 지금 소망을 두어서 실망해서 그래서 기도도 하기 싫지. 그러니까 그런 거야. 너는 눈을 들었어. 하나님께 소망을 들어. 사슴이 목이 말라 샘물을 찾는 그런 갈증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해라. 그러면 하나님의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 큰 찬양에 이르러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이 심판을 통하여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대적이 회개하고 여호와께 돌아오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심판은 두려운 것이고 심판은 무서운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심판이 성도에게는 감사의 제목이다. 요한계시록 6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촉구하는 성도들의 기도가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가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여러분, 천국에 가 있는 순교자들은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저 악한 자들을 왜 심판하지 않습니까? 왜 빨리 멸망시키지 않습니까? 교회를 향하여 대적하고 있고 온갖 사상으로 이 동성애다 이런 사상을 가지고 교회를 비판하고 있는 저 악한 자들을 왜 심판하지 않습니까? 라고 여러분, 순교자들이 지금 매일매일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기도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고 있다는. 그런데 주님께서 말합니다. 아직 그 수가 차기까지 잠시 기다리라.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조금 더 기다리라. 여러분, 이스라엘을 심판하셨던 하나님, 이스라엘을 저 아수르 군대에 의해서,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심판하여서 70년을 포로 생활하게 하셨던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이스라엘,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이방 나라들을 심판하십니다. 오늘날 여러분, 교회는 힘이 없습니다. 교회는 세상적으로 권력을 가지고 싸우는 단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참 밀물같이 몰려오고 있는 세상의 모든 사상들과 모든 악한 범정들과 이런 앞에 정말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어지럽히고 하나님의 교회를 괴롭히는 대적들을 심판하실 날이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때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교회를 대적하고 교회를 어지럽히는 세력들에 대해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저 심판받는 거 봤지? 나는 그만큼 너를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다. 그만큼 너를 보호하고 있다는 증거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이미 지고 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8장 1절 2절에 이렇게 담대하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원수들이 보복당하는 것, 교회를 대적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 얼마나 즐거운 일입니까? 그러나 우리는 핍박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셨던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범죄한 자들이 두려워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중요한 말씀이 하나 나오는데요, 5절에서 우리가 7절을 같이 읽어가겠습니다. 아스글론이 보고 무서워하며 가사도 심히 아파할 것이며 에그로는 그 소망이 수치가 되므로 역시 그러하리라. 가사에는 임금이 끊어질 것이며 아스글론에는 주민이 없을 것이며 아스도스에는 잡족이 거주하리라. 내가 블레셋 사람의 교만을 끊고 그의 입에서 그의 피를 그의 입 사이에서 그 가증한 것을 제거하리니 그들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도자같이 되겠고 에그로는 여부서 사람과 같이 되리라. 여러분, 여기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지도를 다시 한번 볼까요? 지도를 보면 지도에 여러분 남쪽 낮은 지역, 즉 사해바다 옆에 여러분 에그론이 있고 아스돗이 있고 가사가 있고 그렇게 아스글론이 있고 이런 도시들이 저기에 있습니다. 지금 저 도시가 뭐냐 하면 여러분, 우리 지금 현재 이스라엘에서 가자 지구라고 뉴스는 들어보셨죠? 가자 지구에 있는 남쪽 지역입니다. 가자 지구 남쪽 지역. 지금도 저기에 피에로라고 하죠. 블레셋의 후손들이라고 하는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지금 머물러 있는 이 땅을 두고 얘기합니다. 에그론, 아스돗, 아스글론, 가사라는 지명이 나오는데 현재 이 땅은 지금 사사시대로부터 시작해서 사울왕 시대, 다윗왕 시대를 거쳐서 3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스라엘과의 적대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도시를 징벌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실제 저 하드락과 하맛 땅 북쪽에 있는 땅입니다. 그리고 다메섹 땅, 그리고 밑에 있는 블레셋의 이 도시들은 1차적으로 주전 333년, 여러분 BC 333년에 알렉산더 대왕이 이 팔레스틴을 점령할 때 저 북쪽에 있는 하드락 땅의 시동 드로와 시돈 완전히 도시를 폐허화시킵니다. 하물며 여러분, 알렉산더에 의해서 살해당한 사람이 10만 명이었다. 그 당시에 그렇게 사람들이 죽습니다. 그리고 이 알렉산더가 남쪽으로 내려와서 저항하고 있는 저 블레셋 도시들, 저 도시들을 완전히 폐허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놀랍죠? 알렉산더 대왕이 예루살렘에 들어옵니다.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예루살렘에서 스룹바벨이 세워놓았던 성전, 그것을 바라보면서 손대지 말라. 그리고 예루살렘은 철저하게 보호합니다. 여러분,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이 있고 100년이 지났습니다. 100년 뒤에 알렉산더 대왕은 지금 스가랴가 예언한 대로 이 도시들은 완전 폐허가 되도록 만들어버리지만 예루살렘은 보호해주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이루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역사들을 통하여서 스가랴의 예언이 성취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 예언은 언제 끝이 나느냐? 1차적으로는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일어났던 일로 말미암아 성취가 되었지만 이 말씀이 온전히 성취되어지는 그날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것이 단순히 이스라엘 땅에 있는 하드락 땅과 하맛 땅과 아스골론과 가사와 그 땅만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다르게 말하면 예루살렘 교회를 향하여 대적하여 일어나는 모든 세력들, 교회를 향하여 일어나고 있는,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대적하는,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모든 사상과 세력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멸할 것이다 라는 것을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어지럽히는 모든 권세와 세력들을 심판하실 날이 올 것입니다. 저는 세상이 돌아가는 정세를 볼 때에 주님 오실 날이 그렇게 멀지 않았다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이 오실 그때에 심판의 자리에 서 있는 자가 아니라 은혜의 자리, 긍휼의 자리, 사랑의 자리, 위로와 격려의 자리에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살아갈 때에 오늘 여러분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하면 7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 블레셋 사람들 중에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이방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그의 입에서 그 피를, 그의 이사이에서 그 가정한 것을 제거하리. 여기까지는 하나님의 징벌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제 그 다음에 나옵니다. 그들도 남았어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도자같이 되겠고 에그로는 여부서 사람같이 되리라. 여러분, 이 블레셋 땅에서 철천지 원수였던 블레셋 땅에서 예수님을 믿고 돌아올 사람들이 있게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너희를 박해하고 너희를 향하여 핍박하고 너희를 향하여 조롱하는 자를 위하여 저주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은 이렇게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 곳곳에서 선교지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간증들을 들어보면요, 예수 믿으십시오 하고 전도하면 예의하고 잘 따라오는 사람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 별로 없어요. 예수 믿으라 하니까 막 총칼을 들고 대적하고 원수처럼 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막 헷가닥 하더니만 내 신학교 가겠습니다. 그래가 목사가 되는 일이 여러분 아직도 선교지에서 수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살았던 인도네시아에서 그렇게 교회를 향하여 돌멩이를 들어 던지고 그렇게 했던 그 청년이 회개하고 지금 목사가 돼요. 제가 안 가본 지 오래됐는데 제가 3년에 한 번씩 갈 때는 그 친구가 콕 나와서 자기 아이까지 데리고 와서 저한테 인사를 시키고 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도자같이 될 것이다. 유다 지파의 지도자같이 될 것이다. 에그로는 여부서 사람과, 여기에 여부서 사람이 뭐냐? 여부서는 여러분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을 다윗이 1차적으로 사사시대의 여호수아 시대에 한번 점령을 했지만 다시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여부서 땅, 즉 예루살렘을 도읍지로 삼기 위해서 다윗이 전쟁을 합니다. 그때 여러분, 이 예루살렘 여부서에 있던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다윗에게 항복하고 나와서 우리를 종으로 삼아도 좋고 노예로 삼아도 좋으니 생명만 살려주십시오. 나는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내가 믿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부서 사람들 가운데 유다 지파로 기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얘기를 지금 블레셋 땅에서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광교회는 예수 믿을 만한 사람만 오는 곳이 되면 안 됩니다. 도무지 저 인간은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니다. 우리가 흔히 이런 말 하잖아요. 귀신은 뭐하노, 저런 인간 안 잡아가고. 그런 사람이 교회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은광교회가 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교회가 할 일이에요. 이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믿을 만한 사람, 내하고 친한 사람, 내하고 가까운 사람, 착한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도무지 사람 안 될 것 같은, 참 인간이라고 부르기에 어려운 사람, 그런 사람도 회개하고 돌아와서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높이는 역사를 일으켜가는 일에 하나님 우리 영광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지금 스가랴가 그 예언을 했고, 이 예언 가운데서 그 철천지 원수였던 블레셋 사람,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가 있게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봅니다. 불성곽이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갑시다. 환경을 바라보고 세상의 형편을 바라볼 때는 좌절과 절망과 낙심할 일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그 아픔이란 것은 말로 견디기 힘들다. 특별히 내가 사랑을 많이 주고 지 어려울 때 많이 도와줬던 사람으로부터 배신당할 때 우리는 그래요. 내가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네가 그럴 줄은 몰랐다. 인간은 다 그런 존재입니다. 하와 때부터 에덴 동산에 가서 선악과 몰래 따와가지고 남편한테 갖다 줄 때부터 인간은 원래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믿거나 사람을 신뢰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이제 새롭게 성전이 건축되었습니다. 이 성전을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이 성전에서 예배하는 자들을 사랑하고 이 성전을 지켜 보호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8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봄이라. 이 예언이 언제 이루어졌다고요? 짧게는 100년 뒤에 알렉산더 대왕 시절에 이 스가랴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가 됐습니다. 이 예언은 이 땅에 세워져 있는 수많은 교회들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쫓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핍박당하고 구원의 복음 때문에 아파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내가 친히 내 눈으로 보고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할 것이라고 약속하시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은 언제 일어나냐? 스가랴가 4년 전에 예언을 했습니다. 아직 성전 틈만 닦아놓고 다시 성전 건축하자라고 할 때 했던 얘기입니다. 스가랴 2장 4절에서 5절을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어 그 가운데 영광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도단성에 있던 엘리사를 하나님의 불병거와 불말로 아람 군대로부터 지켜가셨던 하나님이 이제는 이 예루살렘이 지금 성곽이 없는 성읍이 돼서 도시가 점점 더 발전해져 점점 더 커가서 이제는 성 안에 머물지 못한다. 성 밖에까지 주민이 있게 하겠다. 이 일은 나중에 60년 뒤에 이루어집니다만은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성이 없는 성 밖에 사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 불안하고 두렵잖아요. 그 당시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불성곽이 되어서 지켜줄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셨던 이 말씀이 이제는 다시 4년 반이 지나서 스가랴를 통하여 이 성전을 중심에서 내가 다시 지켜가겠다. 그래서 여러분, 스룹바벨의 성전은 마카비 형제가 일어나기 전까지는 이 성전이 보호되어 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들을 만나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4장 29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네가 거기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여러분, 오늘 우리 예배가 그냥 예배 시간 되어서 1시간 동안 내가 왔다가 찬양대가 그냥 오늘 찬양하니까 찬양한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 우리에게 오셔서 만나 주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날 것이라. 여러분, 오늘 이 예배는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이 예배는 하나님의 면전에 나오는 예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배는 드리고 갔는데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가는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아니라 오늘 그냥 인간적인 관계 속에서 나와서 예배하다 가면 하나님 만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밤마다 못 와도 좋습니다. 지금 이제 다니엘 기도회를 시작하는데 여러분, 다니엘 기도에 나오는 수많은 강사들이 그들이 만났던 하나님, 내가 이런 형편에서 하나님 만났습니다. 내가 이럴 때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만났습니다. 그런 간증을 할 때에 여러분 고백하십시오. 강사의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저분들이 만났던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입니다. 다윗이 만났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바울이 만났던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전심으로 주를 찾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만나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난 가운데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성곽이 되었어. 불성곽 이해 잘 못하니까 도단성을 둘러쌌던 하나님의 불병거와 불말처럼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방을 심판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심판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이것입니다. 너희들도 심판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라는 경고입니다. 두 번째는 나를 신뢰하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들에게는 불성곽이 되어 사랑하고 지켜주고 보호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경고장으로 들고 가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으로 마음에 새기고 돌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우러러보라. 하나님만 신뢰해라. 하나님만 바라봐라. 나만 바라봐라. 세상 보지 마라. 환경 보지 마라. 사람 보지 마라. 나만 바라봐. 그럼 내가 해결해 줄게.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 하나님 앞에 오늘 또 믿음으로 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범죄한 자들이,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유다의 한 지도자와 같이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불성곽이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우리로 하여금 낙심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드는 모든 환경과 모든 사람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우러러보는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오늘 또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내게 주신 은혜를 기억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는 심판의 자리에 서 있는 자가 아니라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 위로의 자리, 격려의 자리에 서 있는 자가 되도록 오늘도 말씀으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하고 깨끗하고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베푸시나요? 하나님 힘들고 어렵고 지친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믿음의 거룩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절망적인 환경과 형편만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우리는 소망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도와주시되 아버님, 이 세상을 살면서도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하고 기대하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을 심판하여서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가게 만들고 유다를 심판하여서 바벨론 포로가 되게 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그 포로에서 그들을 돌이키시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불성곽이 되어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전, 특별히 예배당을 건축하고 눈에 보이는 예배당만 건축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예배당, 마음의 성전이 더 거룩하고 정결하고 깨끗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당을 우리가 건축하는 모든 일들이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사람 바라보거나 환경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앞서가고 계시는 하나님만 우러러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대적들의 입을 막으시고 모든 회방자들의 입을 막으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저희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불성각으로 다가오셔서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하나님만 우러러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런지 아는 이가 없소네. 灯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맞아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우리 맞아 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마음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시각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런지 한밤에나 낮에나 널 깨어서 주님 만난 성도 모두 주의 복인데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다 주의 손으로부터 왔습니다. 주의 손으로부터 받은 것 가지고 주님께 돌려드릴 뿐입니다. 주님께서 받으시고 저희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리면서 고백합니다. 나머지 9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감사하게 잘 사용하겠습니다. 마음을 담아 11조를 드립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출입과 성도들의 경영하는 모든 일들 위해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우러러보는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는 증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을 따라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더 풍성한 감사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일용금을 드리고 일용할 양식을 제공하는 가정 위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해외 선교를 위해서, 국내 선교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건축을 위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약속대로 100배나 넘치는 은혜로 갚아주시옵소서. 이 물질을 관리하는 우리 재정부와 각 선교위원회 위에도 주님께서 은혜와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성물을 잘 관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 충만하심의 역사가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이방 나라들을 심판하시는 것을 통하여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고 있다. 너희는 심판의 자리에 나아가지 말고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로 나아오라는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알고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우리 옆 사람 인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어제부터 다니엘 기도회가 시작되었는데 가능하면 여러분 다니엘 기도회는 교회에 오셔서 함께 하는 것이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 찬양도 함께하고 기도도 함께하고 함께하는 것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유익하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하시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 이제 다니엘 기도회가 21일간 계속되어지는데 세우시는 것을 제가 설교 중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고 함께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수요 기도회에는 5일, 12일, 19일 수요 기도회에는 다니엘 기도회로 대처를 합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도 다니엘 기도회로 대처하니까 새벽 기도는 이제 22일이 토요일이고 23일이 주일이고 그 다음에 24일부터 새벽 기도는 계속 이어져 갈 것이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청소는 105구역이 담당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서로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